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비유로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값진 보화밭,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있어요. 문제는 보화가 산처럼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숨겨져 있어요. 그걸 알아보고 자기의 소유를 팔고 그 밭에 사는 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이 복음의 비밀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죠? 숨겨진 복음을 깨닫고 그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올인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그죠? 그 제자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과 저를 그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부르신 게 확실합니다. 그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처음에는 은혜가 좋아서 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은혜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은혜 받아서 교회 가면서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내가 바라는 걸 응답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를 응답받아야 되고 세상의 것들을 응답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무슨 내가 마치 비서처럼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종교생활 하게 됐죠. 그러는 중에 이제 저한테 영적인 문제들이 옵니다. 대학생 때쯤이요. 종교생활 하니까요. 시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된 상황이니까요. 종교생활은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고 저게 해주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인도 이런 게 아니라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또 좀 하도 투정하다니까 좀 주면은 또 그거에 또 들뜨고 안 주면 막 낙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종교생활 때. 그런데 이제 그 교회마저도 이제 종교생활마저도 안 하고 나니까 영적 문제가 왔어요. 이제는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이 내게 오고 그때는 몰랐죠. 내가 왜 이러는지.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구나. 내가 약간 마탱이 가는구나. 세상 말로. 그 이제 교회로 복음을 듣게 됐죠. 예수님 십자가는 알았지만 그리스도란 말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스도란 말을 모른다는 거는 진짜 내가 가진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영적 문제가 오고, 막 열심히 종교생활 하지만 내가 영적 문제 온 이유를 근본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모르는 건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대속물이시구나. 참 지사장.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이시구나. 요한일서 3장 8절.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사단에 속아 살았구나. 사단이 주는지 모르고 12전략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 믿지만 하나님처럼 예수 믿지만 세상을 예수 믿지만 내 이익을 쫓았구나. 속아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안에 너무 많구나. 그 결과 이런 불신자 상태들이 내게 와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내 이제 근본 원인을 찾게 됐죠.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그 영접해도 갑자기 뿅 하고 낫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그전에는 들뜨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뭔가 깨달아지고 그야말로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숨겨진 것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은 바뀐 건 없는데 이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거기서 나에게 신분을 주셨구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가치를 몰랐댔어요. 그냥 은혜 받고 뭘 하려고만 했지. 야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이런 행복이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말씀들을 나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신다는 게 이 맛이구나. 이 막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죠. 아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이 생기니까 내 영적 문제가 낫는 것보다 점점 극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령 충만. 자꾸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무슨 종교적인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권세가 있구나. 야, 싸워야 되는구나. 이 사단은 자꾸 믿는 자를 공격하구나. 그래서 싸우라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했구나. 자꾸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 숨겨진 복음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있던 학교에서 전도의 맛도 보고 이거 놓고 내가 살아나니까 아이들을 내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명씩 영접도 하고 이 말씀 운동도 일어나고 지금 제자까지 된 친구까지 일어나고 그죠? 제가 좀 내가 막 유광수 목사님 부산에서 체험했던 그 전도 운동 올라가 이렇게 막 체험하게 되고 막 이 뭐지 막 너무 기뻤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조금 바뀌어요. 왜냐면 이제 실제 내 진로를 선택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숨겨진 복음화도 아까 우리 이 메시지로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자기 소유를 파는 게 완전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 말고 세상 배운 것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전적으로 믿지 않고 이제 이 맛을 봤으니 또 내가 생각하는 걸로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또 조건, 세상이 보는 눈 이거 갖고 또 속아서 이게 그게 이제 속은 것도 되고 내 안에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거죠. 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은혜 다 받아놓고 이제 나는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은 또 내가 계산하고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됐어요. 그때는 내게는 그게 상처고 좌절인데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그게 응답이라. 그때 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 지금 혹시 그때 유학 성공해 미국을 적어도 근데 제 영적 상태를 봐서는 성공은 못했을 것 같아요. 겨우 살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그거는 내 얘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랬으면 그런데 지금 돌아놓고 보면요, 내가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때 알았을 텐데 이제 와서 그게 응답이라는 거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좌절이 아니고 길을 막으신 거예요. 꼭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 그리고 내 기준과 세상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 이제 딱 끌고 가는 거예요. 누려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소유로 다 팔지도 않았어. 그 체질이 그대로 이제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지만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 이 가랑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훈련을 쭉 한 20년 받은 것 같아요. 그 치유를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꾸 사건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그냥 평범하게 깨닫고 가면 되는데 제 체질이 너무 숨겨진 사단에게 속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나 이제 주님만 따르리 이게 고백해놓고는 또 돌아서면 불신앙 선택하고
나 이제 진짜 저 오직 주님만 누리리. 또 돌아놓고 나면 또 계산하고 있고. 이게 한 20년 왔다 갔다. 그래도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내 소유를 버리고 주님 따라가도록. 그러다 이제 시간표가 돼서 개척할 때는 그건 알겠더라고요. 내 계산으로 안 된다.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 오직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 그거는 이제 답이 나죠. 그걸 깨닫는 걸 보니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뭐 이런저런 뭐 목사로서 자질도 준비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이는 준비도 했겠지만은 하나님은 숨겨진 부분에 자기 소유를 팔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거 알겠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만나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뭘 이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숨겨진 보아밭을 발견케 하시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것을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그죠? 그 제자로 세우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정리되고 나니까 그렇지 나도 나쁜 물고기였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조금은 맛을 보고 심부름할 수 있는 종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나는 새 종로구나. 내가 뭐가 이유가 있어서 잘해서 된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가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나중에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 일의 새 종로처럼 저는 심부름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또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참 웃어야 되죠. 웃겨야 되지. 저한테 많은 분들이 영향도 주고 했겠죠. 그러나 지금 제게 남은 건 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주님이 세우셨구나.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죠. 그들에게 감사했지만 진정한 감사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우리 김무수 목사가 수고해가지고 나를 세웠구나. 그러세요. 그래 김무수 목사 참 감사해.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나를 세웠고 급입교회를 통해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제 바람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렇듯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목표 속에 우리 개개인이 서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 흐름 속에서 세워지길 원하고 성도들이 모여들고 세워지길 원하고요. 나아가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 그죠? 그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교회에서 만난 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분도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분도 분명히 봤단 말이죠. 재간증은 아니까 얘기 안 해도 완전히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현장의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교회 안에서도 지혜하시지만 현장에서도 진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특히 금토일은 교회 내에서 이 은혜를 나누고요. 현장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현장에. 이 복음 들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이렇듯 이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할 것도 답 나오는 거죠. 우리 자신과 또 교회에서 계속 특히 교회에서는요. 좀 아픈 사람들. 저도 아까 영적 문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그 아픈 사람들 와가지고 지금 정신도 하나도 없이 지금 세상에 상처받아 있는데 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헛말까지 한다. 그 사람 완전히 곤란하게. 그냥 인사하고요.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세상식이 아니라 기도로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래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또 세워지고요. 더 중요한 건 저 확실한 거는요. 좀 표현이 웃기지만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보다 현장에서 세워지는 거는요. 숫자는 좀 적을지 몰라도 더 강력한 파워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현장에서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그 현장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물론 교회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 하나님의 뭐 능력을 제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교회는 좀 길게 보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현장에서는 좀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그 현장 한 사람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확인하고 개척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오늘 뭐 좀 포럼을 해야겠다 해서 이 시간에 좀 포럼을 하고요. 뭐 설교 시간에 하면 좋겠지만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내용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벽 기도를 쭉 통해서 좀 숨겨진 이 메시지에 숨겨진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본 본문인데요. 일단 읽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 이게 뭐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의 사역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저는 막 낙심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근데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던 것이 실패했을 때 저는 굉장히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을 했거든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이때 완전히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힘부터 얻고 하나님 지혜와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막으신 거구나. 막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 보라고. 다른 것을 보라. 지금 그 가는 게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마게도니아의 길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어느 정도 품게 되냐. 환상으로 갈 수 있게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이제 환상이 보이고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 동네가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여기 사도행전 16장 15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그 마게도냐로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까 제가 포럼에 현장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구냐면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 이번 주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저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종교심이 강했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히 죽이던 사람이에요. 잡아 죽이고 고발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다메섹에서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야말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 숨겨진 복음을 붙잡도록 그 3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소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운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별 볼 일 없었나 봐요. 성경에서 기록이 없어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버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뭐가 되지 않아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오게 돼요. 바나바 목사님이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 촛대로 옮기신 그 교회로 바울이 오게 돼요. 그야말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고 그것을 붙잡고 있던 바울을 부르세요. 그 바울이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사역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래 지금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보화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위해 생을 걸도록 만든 바울. 그 바울이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서 또 이 은혜를 줄 루디아, 목표를 가지고 계신 루디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이 숨겨진 보화밭을 깨닫게 되고요. 이 루디아도 어느 정도 발견이 되냐.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열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써달라고 자기 집을 내놓을 만큼 너무 깨달아진 거죠. 그렇구나. 야, 이 복음, 내가 이 복음 몰라 고통받았는데 이 복음 내게 주셨구나. 이걸 우리 동네에 전할 그 베이스 캠프로 우리 집을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처럼 복음 때문에 막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숨겨진 보아본 사람이 막 발견케 하시고 지금 막 갈등이 많죠. 하나님 자기의 소유를 팔아 주님 거 붙잡도록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다만 기도의 비밀을 계속 집중하고 찾으세요. 아직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 자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일 때까지 좀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 바꾸시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버릴 거 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이 자기의 소유를 삼은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어떤 사람은 보호자, 주인, 동역자로 쓰기로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산업인으로 쓰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쓰게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귀하다가 안 귀하다 그걸 볼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현장에 이렇게 루디아처럼 예비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12현장이. 이거 복음 들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팀 구성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죠? 그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참된 어떤 하나님의 목표를 오늘 보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서 은혜 받고 시작하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 여유가 생기기 시작. 이 은혜를 확실히 받기 시작.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놀아서 여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과 힘이 있으면 여유 생기면 다르게 보이게 되십니다. 이런 참된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보아밭을 깨닫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복음 누리고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 흐름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급입교회가 그 흐름 속에 서 있음을 보게 하시며 이 비밀을 가지고 12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나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소유를 팔아 숨겨진 보아밭을 누리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감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